전국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자칫 전쟁이 발생할 뻔한 그런 사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그런 사건이길래 동족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전쟁까지 발생할 뻔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항상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너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5년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오랜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 서편 강가 언덕에 이르자 그동안 자신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매우 신앙적인 행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만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던 지파들이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그 행동을 우상숭배의 행위로 오해를 한 겁니다. 과거 광야 서거를 하는 동안에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비록 요단 동편 용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쟁의 맨 앞자리에서 싸우던 그런 형제들이긴 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겁니다. 사실 두 지파 간의 이런 행동은 신앙의 열심으로 한 행동이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분명히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같은 이 지도자들과 분명히 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뜬 감정에만 휩싸여서 경솔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비록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것이 개인인 것이 아닌 공적인 행위, 곧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관계된 일이라면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쳐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과 달리 서편 지파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독려함은 물론 두 지파 반의 잘못을 보고 즉각적으로 의분을 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의분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의분은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지파 반에 대한 의분을 가진 것은 어쩌면 나머지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지파 반의 행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먼저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적개심을 가진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면 틀림없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곧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성급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비판을 하면 나도 비판을 받고 내가 정죄하면 나 역시 정죄를 받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신 역시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죄인이란 그 형제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나도 그 형제와 동일한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역시 그 형제와 같은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결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잘못한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약삭 빠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속에 감춰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비판받고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위해서 축복해주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리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 그들이 길리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즉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고 세라의 아들 아담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했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 지파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 지도자인 한 명씩 10명이 파견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지파반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기억이라도 주겠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형제들을 위한 희생정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19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주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땅이 부정하고 또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어서 실로에 있는 성소로부터 분리되어 결국 그것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단을 싸움으로 거룩하게 하고자 한다면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두 지파반이 그렇게 다른 지파들과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지파반 이외의 지파들 역시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분열을 막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단을 쌓는다는 것, 꼭 다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칫 두 지파반이 분리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들의 땅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땅 안에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나눠주겠다. 만약에 요단강이 너희를 가로막고 있어서 또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면 기꺼이 우리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같은 땅 안에서 같이 여호와를 섬기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은 그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인 화평의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일을 해야겠다 라고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동되는 일에 대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 곧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생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그 사랑을 진짜 힘입은 참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금세와 내세에 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백변에 되는 축복을 받을 일이기 때문이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움켜쥐고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위한 헌금을 제외하고는 절대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마다 재정이 넘치니까 굳이 헌금을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와 헌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 지파,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같이 한 빵에서 한 하나님께 예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겠다는 이 나머지 지파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사실은 희생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희생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둘째, 권면할 때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선 것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나 그 큰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만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는 그 규정을 어겼을 뿐입니다. 사실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성막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도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 테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두 지파 반 이외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두 지파 반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까지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오직 한 곳인 성막 앞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율법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파들이 분리될 염려가 있음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 데서나 그냥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되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그 엄청나게 많은 수 보면은 막 너희의 자손 종들 또 노비 그들까지 다 데려다가 여호와 회문 앞에 오직 한 곳에서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아휴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요. 아니 그냥 지파별로 그냥 그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질성이 이렇게 이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문 앞에 다 모이게 합니다. 제단 단 하나만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마음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딱 정해놓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 따르면 두 지파 반은 분명히 그 규정을 율법을 분명히 어긴 겁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 두 지파 반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이루어주심에 감사한 감격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지파 반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회중의 처사는 분명히 옳아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급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바른 말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반말을 해주는 것 맞습니다. 옳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배경,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이해하지 않게 되어지고 거기에 말씀이 이러니 이것이 옳은 것이니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상처와 아픔만 입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흔히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바른 거야. 너 왜 게임만 하고 자빠졌냐?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아이가 다른 것에 흥미가 없이 그 한 가지만 잘못된 게임 한두 시간 하는 것은 머리 회전이 좋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문제지만 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요즘 아이들은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ADHD 증상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죠.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손가락 하나 없는 것과 같은 육체의 병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쇠를 귀신을 떠나는 거죠. 예비신 쭉. 그 아이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귀신이 들려요. 부모는 뭐 하는지 몰라. 왜 저 모양일까?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 한 구석이 아프니까, 뇌 한 곳이 이상이 있으니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의 그 행동을, 그런 말들을 이해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무라기만 하고 무조건 혼내기만 해요. 그런다고 무조건 가둬놓기만 하고. 절대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상황이나 자녀들의 어떤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습니다. 조급한 성격, 성급한 생각과 판단을 멈춰 상대를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다면 우리는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성급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 이것이 우린 이렇게 해, 저것이 우린이 저렇게 해라고 이해하는 것일까요?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조금만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런 자칫 큰일 날 뻔한 상황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 노숙자들 보면서도, 저도 옛날에 노숙자 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랬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
노숙자들 보고 욕합니다. 사람 멀쩡해갖고 저러고 있다. 어이구, 사기 멀쩡하니까 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지. 저렇게 구걸하고 다니고, 저렇게 남은 훔쳐가고 다니고, 저렇게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저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저렇게 살고. 노숙자 되보셨어요? 아무런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처절한 배신감, 그것은요 아무 의욕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죽을 수는 없어서 쓰레기통을 지어가며, 죽을 수는 없어서 급식을 해주는 곳에 기웃기웃거리며 한 끼를 얻어먹고, 죽을 수는 없어서 남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너무나 크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요즘 대기업 2세, 3세들이 마약에 취해서 마약했던 사건들이 지금 TV 그냥 뉴스에 그냥 엄청나게 보도됩니다. 아이고, 돈 있으니까 저지라. 저기 보여줘. 삶에 소망이 없는데요. 그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있을 것 다 있고 갖출 것 다 갖췄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는 오직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빠지고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제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았어요. 율법에 불명예 간음하는 여자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돌로 쳐 죽입시다. 저런 뻔뻔한 더러운 여자 같으니라. 배틀 배낮에 간음을 행해? 죽어 마땅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러니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 우리 돌로 칩시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따라 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시죠.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 돌이켜보니까 드러나지만 않았지. 자신들도 역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 돌 하나 그 자리에 놓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왜 율법에 금하고 있는 간음을 행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일 뻔한 상황을 만들었냐?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네 영혼을 망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다시는 네가 죄하지 마라. 그 죄를 보신 게 아니죠.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그 영혼을 보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액면만 보지 말고 손에 내면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리고 우리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못해. 비판 못합니다. 나쁜 사람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아니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깨끗한 자 하나 없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좀만 이해했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며 이렇게까지 전쟁까지 불쌍히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안 했을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전에 실패했던 잘못된 신앙의 전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집합 반 이외의 다른 이스라엘 회중들이 상급한 행동을 했던 근거를 17절로 보면 부활의 제약, 그리고 20절로 보면 사라의 아들인 아간의 범죄를 듭니다. 부활의 제약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 중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라는 공동체의 틀을 벗어나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즉시 역사를 하니까 믿음의 틀을, 신앙의 틀을 벗어나. 그래서 그들은 그 모압 여인들이 숭배했던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바알고를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을 가르쳐요. 이때 일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연병하고요. 그러나 비냐스의 결단 있는 행동으로 각 지파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 행음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칼로 쳐 죽여버려요. 비냐스가 손수 친 겁니다. 왜요? 그 죄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비냐스가 나타나서 가서 모조리 그 24,000명 행음한 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 사건이 비냐스의 결단된 행동으로 마무리되고 연병이 그쳤어요. 그 연병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칠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냐스가 그 부활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우상숭배, 곧 자신을 위해 단을 쌓는 행위를 책망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곧 그 죄의 영향력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는 아간이 전리품인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 아침에 구찌 명품 옷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다가 들켜서 아굴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들이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다 불태워 져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사건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회중들 역시 다른 재단을 쌓았던 것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철저하게 지금 본보기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더군다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단을 쌓는 일이 벌어졌으니 두려워 떨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다니, 또 뱀사건 말하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먼 시대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불미스러운, 죄악스러운 이런 사건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과 그 결과,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그 결과, 특히 신앙에 관계된 사건들과 그 결과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건들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비록 자신이 생각할 때에 옳은 것이랄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관계된 일이라면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끼쳐 신앙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 지파 반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기업이라도 주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몸인, 몸 그 자체인 우리 화평의 교회 지체로서 우리 화평의 교회를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고민할 때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고민은 자칫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성급히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또한 오늘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그 결과,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그 결과, 특히 신앙과 관계된 사건들과 그 결과들을, 그런 사건들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교만으로 무관심하여 지나치지 말고 철저하게 본보기로 삼아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신중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자. 세 번째는 모든 사건과 그 사건의 결과를 본보기 삼아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자. 우리의 세 가지의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죄석은 다 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